오늘은 본문이요. 아가서 4장 6절부터 4장 11절까지입니다. 아가서를 보시겠습니다. 4장 6절부터 11절까지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내가 몰약산과 유향의 작은 산으로 가리라.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아무 흠이 없구나. 내 신부야, 너는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하고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 가자. 아마나와 스닐과 헤르몬의 꼭대기에서 사자굴과 표범산에서 내려오노라. 내 누이 내 신부야, 내가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내 눈으로 한번 보는 것과 내 목의 구슬 한 깨미로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내 누이 내 신부야, 내 사랑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내 사랑은 포도주보다 진하고 내 기름의 향기는 각양 향품보다 향기롭구나. 내 신부야, 내 입술에서는 꿀방울이 떨어지고 내 혀 밑에는 꿀과 젖이 있고 내 의복의 향기는 레바논의 향기 같구나. 아멘. 오늘 제목은 빼앗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6절을 보니까 6절을 했네요. 그죠? 몰약산과 했나? 그렇죠. 2장 10절에서 일어나 함께 가자라는 이제 주님의 초청을 우리 신부가 거절했어요. 그러면서 동시에 3장에 들어와서 임재가 사라집니다. 신부는요, 방콕 신학에서 벗어나 본 적이 없어요. 거기서 벗어나는 것이 굉장히 두려웠어요.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지 않거나 주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그렇게 연약한 가운데 늘 있었기 때문에 주님을 도저히 따라갈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3장 1절에 들어가니까 주님이 임재를 걷어가시는 거죠. 주님과의 사랑에 깊이 빠져 있을 때 너무 행복했었는데 주님이 내가 있는 이 침대 복음에 주님은 더 이상 같이 머물러 주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신부는 주님을 찾아 나섭니다. 주님의 임재가 필요해요. 주님과의 사랑의 그 교제가 너무나 필요해요. 그래서 자기만의 그 세계, 방콕과 그 침대를 벗어나서 적극적으로 거리에서나 큰 길에서 주님을 찾아다닙니다. 거기는 더 거친 세상이죠. 영적 전쟁이 자기 침대보다는 더 있는 곳입니다. 거기로 이제 나서게 되면서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안전한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를 얻게 됩니다. 이 계시를 받아서 이제 신부는 굉장히 기쁜 상태에 있습니다. 이 기뻐서 뛰는 이 신부에게 장차 주님께서는 장착시켜줄 7가지 성품에 대하여서 4장 전반부에서 예언적으로 확증을 해주셨습니다. 이 예언적 확증을 듣고 이 신부는 굉장히 감격합니다. 그 감격하는 그 가운데 나오는 고백이 4장 6절.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내가 몰약산과 유황의 작은 산으로 가리라. 고 주님께 고백합니다. 이 고백을 주님은 듣자마자 너무나 감격하십니다. 그래서 그 후반부에 보면 이 고백 하나로 말미암아 주님은 모든 신부에 대한 사랑을 다 쏟아내시고 다 고백을 하십니다. 온 마음을 이 신부에게 이제 빼앗기게 됩니다. 신부의 이러한 고백은 그러니까 4장이면 이제 전반부까지 왔죠. 주님께서 이제 4장까지 쭉 양육해 오셨는데요. 이 고백이 이제 다윗의 망대와 같은 그 고귀한 결단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신부가 성숙한 길로 가는 그 첫걸음을 뗀 것과 같습니다. 2장 17절에서 우리가 알다시피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10절에서 함께 가자 했을 때 2장 17절에서 대답하죠.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저는 꼼짝 안 해요. 이 말은 내 안에 모든 타협이 사라지기 전에는 저는 딴 길 가지 않겠어요. 주님 못 따라 나가요. 제 안에 작은 여우들이 드글드글하고 두려움과 어두움이 여전히 있는데 이걸 가지고 어딜 간단 말입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절대 못 가요. 그러나 주님 제게 좀 머물러 주시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제 신부는 아는 거죠. 여기에 머무르실 수 없는 열방의 구세주인 것을, 열방을 통치하는 왕이라는 것을 이미 2장에서 계시를 받았잖아요. 그래서 베델의 분리의 산으로 주님이 가시는 거, 노루와 어린 사슴같이 속히 가셔야 된다는 것을 이 신부는 인정합니다. 이렇게 2장 17절에서 못 가겠다고 이제 고백했던 신부가 주님의 이 그 임재를 걷어가고 또 그 옷을 벗기고 이제 이런 상황 가운데 그 훈련을 통하여서 어린 신부를 이제 성숙으로 그 이끄시는 그 주님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이제 경험을 하게 됩니다. 친밀함을 더 누리게 되고 전과 다른 그
주님 안에 있는 사랑과 기쁨과 그 은혜를 경험하기 시작하게 됩니다. 4장 7절을 보면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아무 흠이 없구나. 이게 이제 어여쁘단 말이 자주 나와요. 그러니까 이 단어만 어여쁘다는 단어만 한 7번이 나오는데 여기 그러니까 한글 버전은 다 똑같아요. 뭐 이 어여쁘다 저 어여쁘다 뭐 각 장마다 똑같은데 영어 버전과 원어 버전은 다릅니다. 여기서 어여쁘다는 all beautiful입니다. all beautiful. 그래서 NAS 버전은요 전체가 아름답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신부를 이렇게 칭찬해 줍니다. 아무 흠이 없구나. 아무 흠이 없구나. 십자가의 그 몰약산과 기도의 그 유향산으로 가겠다고 결단만 했을 뿐이에요. 신부는. 그런데 이 결단하는 그 신부의 그 의지를 보면서 아무 흠이 없다고 주님은 정의해 주시는 것입니다. 4장 8절을 보면요. 나의 신부야 너는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하고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 가자. 아마나와 스닐과 헤르몬 꼭대기에서 사자굴과 표범산에서 내려오너라. 나의 신부야. 주님 아시는 것입니다. 너의 결단이 나를 사랑함으로써 온 것인 거 내가 안다 라고 부르는 목소리인 겁니다. 여기서 왕은 처음으로 술람비 여인을 배우자라고 부릅니다. 신부라고 부릅니다. 그 전에는 그렇지 않았었어요. 나의 사랑, 나의 뭐 어여쁜 자 이렇게 호칭을 하셨었는데 여기서부터 이제 내가 몰약산과 주님 이왕에 주님 가신 그 길 한번 가보겠습니다. 결단만 했고 고백만 했을 뿐인데 주님은 이때부터 이 신부를 이제 진정 신부라고 부릅니다. 아내라고 부릅니다. 주님은 주님이 가시는 어느 곳이나 신부를 데려가길 원하십니다. 주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 핏방울 내도록 기도를 하셨죠. 십자가 지기 전에 그런 기도를 하셨죠. 치열한 레바논 산에 전투가 있었어요. 그 전투로 지금 이 신부를 초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레바논은요 지리적으로 보면 산맥에 걸쳐져 있어요. 아마나와 스닐 헤르몬은 레바논 산맥에 걸쳐져 있는 이제 높고 낮은 그 산 봉우리들입니다. 레바논은 부활을 상징해요. 레바논이라는 단어가 나올 때는 레바논 산으로 초청은 즉 보좌에서 통치하시는 주님의 관점으로 영적 전쟁을 하도록 이 신부를 데려가시는 것입니다. 이끄시는 것입니다. 산에 있게 정상에는요 그 영혼들을 잔해하는 사자와 표범들이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원수의 모든 것을 아는 위치에서 권능으로 통치하는 전사적 신부로 살아야 합니다. 거기로 전사적 신부로 살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주님은 이 레바논의 그 영적 전투가 치열한 주님의 그 겟세마네 그 동산으로 신부를 초청하는 것입니다. 약속의 땅을 바라보기 전에 이스라엘은 홍해를 건넜어야 했어요. 그리고 광야를 지났어야 하고요. 또 요단강 동편에 있는 아모리 족속을 먼저 이렇게 정복했어야 합니다. 출애굽 1세대 중에 유일하게 하나님의 관점에서 생각하고 또 선포하고 전쟁한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약속의 땅에 들어갔습니다. 우리에게도 이제 남은 약속이 있죠. 그런데 이 약속의 땅에 반드시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 레바논의 그 영적 치열한 전투,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를 겪어야 된다고 주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하나님께서 주님께 약속하신 그 신부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 뜻대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또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날이 새도록 밤이 가도록. 우리도 주님을 얻기 위하여 영생을 얻기 위하여 주님이 사랑하는 영혼들을 얻기 위해서 레바논 전투에 참가해야 합니다. 4장 9절 나의 누이 나의 신부야 내가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내 눈으로 한 번 보는 것과 내 목에 구슬 한 깨미로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예수님은 우리의 신랑입니다. 예수님의 그 살과 뼈를 빼내어서 우리를 만드신 것입니다. 그것을 제가 그 어린 꼬마들한테 얘기를 해줬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게 달려있는 그것을 모형을 가져와 가지고 그러면요 그 예수님은 지금 살이 없는 거예요? 그러더라고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 이 살 저 살도 굉장히 많아. 모든 게 주님의 살로 만들었지만 이 살도 여전히 있는 거야. 이해했는지 못 이해했는지 모르겠지만 그처럼 예수 그리스도 아니고는 무엇이든 만들어진 것이 없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모든 천하 만물의 모든 것이 예수의 그 살과 피로 만들어졌다고 저는 확신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목숨까지 내어놓으면서 당신 자식이기 때문에 우리를 핏값으로 사신 것입니다. 우리의 가치는 예수님의 목숨과 같다는 말이 됩니다.
목숨을 얻은 신부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신부의 결단은 정말 어쩌면 신부에게는 그 작은 결단일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 보시기에는 이 작은 결단이 예수님에게 너무나 소중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이 즉시로 주님이 빼앗겨 버리는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은 기본적으로 그분의 백성들을 향한 사랑과 기쁨과 즐거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사랑의 능력은요, 상상도 할 수 없는 그 위치로 우리를 데려가 주십니다. 하나님의 자녀요, 또 주님의 신부의 그 신분으로 우리를 상승시켜 주십니다. 솔로몬 왕이 술람미 여인을, 목동 처녀죠, 시골 처녀, 시커멓죠, 기다래 장막이고 얼굴을 검고 그렇잖아요. 근데 그 여인을 사랑해 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술람미 여인은 고귀한 신분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신하들도 술람미 여인을 양치기 소녀로 보지 않습니다. 이제 왕비로 고귀하게 이제 바라보게 된 거죠. 우리를 그와 같이 주님께서 만드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9절에서 보면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사랑한 것 같이 우리를 똑같은 그 사랑으로 사랑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들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만큼 예수님도 똑같이 우리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좌 우편에 우리가 앉게 된 것입니다. 그 사랑 때문에, 다른 어떤 조건이 없는 것입니다. 내 살과 내 피기 때문에, 부모와 자식의 관계를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알 수가 있습니다. 또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보면서 예수님과 교회의 그 친밀함을 계시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신랑이신 예수님과 신부인 우리의 그 친밀함의 관계를 우리는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어디까지인지. 에베소서 5장 28절을 보면요,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32절을 보면요,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남편과 아내를 얘기하면서 교회와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제 비유했다고 또 고백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 끝부분에는 남편과 아내에 대하여도 말한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온 마음을 빼앗겼다는 이 진리는요, 이 술람미 여인이 우리가 주님께 순종 100%로 가게 하는데 굉장히 큰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내 자신을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특별한 자로 바라볼 수 있는 믿음, 그 권리가 이제 부여받게 돼요. 우리는 이 계시 안에 늘 확정하고 늘 고백하면서 입술을 거슬러서 우리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고 주님이 선포해 주신 그 진리, 나에 대한 것을 늘 우리는 읊조리로 선포해야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느 날 갑자기 그러한 주님의 눈으로 우리 자신과 영혼을 바라보는 그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 믿습니다. 순종의 동기에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의무에 기초한 순종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한 상태에서 하는 순종입니다. 두 번째는 두려움에 기초한 순종이 있습니다. 이거는 불순종의 대가가 두려워서 하는 순종입니다. 군대죠, 군대. 두려움에 기초한 순종은. 세 번째는 애정에 기초한 순종이 있습니다. 이 애정에 기초한 순종은 사랑의 교제 안에서 빚어지는 순종이기 때문에 그 어떤 종류의 순종보다 더 강력합니다. 아낌없는 애정과 열정을 지니신 하나님의 인격을, 그 성품을 이해하게 될 때 복음은 가장 번창하였습니다. 우리도 이 주님의 그 우리를 향한 아낌없는 그 사랑과 그 열정을 이해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 하나님을 위한 자기 자신의 희생을 돌아보면서 예수님을 아는 영광의 상급에 비하면 그가 포기한 것은 쓰레기에 불과하다고 간증하고 있습니다. 사랑에 빠진 자는요, 그 어떤 희생도 아깝지가 않은 것입니다. 그 어떤 고난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도들을 보면 우리는 그것을 짐작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제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왜, 어떻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까지 마음이 빼앗기셨는가? 그것은 우리의 무엇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 자체의 그 성품과 그 주님의 그 속성 자체가 영혼들을 향한 열망, 그 사랑이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으로 가득 차 있는 놀라운 인격을 소유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우리를 생각하는 것과는 아주 다르게 우리를 평가하시면서 바라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께 항상 사랑스러운 자인 것입니다. 4장 9절에서 10절을 보면요. 나의 누이 나의 어여 신부야, 내가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내 눈으로 한번 보는 것과 내 목에 구슬 한 깨미로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나의 누이라고 부르죠. 누이라는 것은 주님이 우리와 같은 인간의 형상을 입고 오셨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오빠, 누이, 뭐 형, 동생 이렇듯이 우리 신부를 얻기 위해서 주님은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모양으로 오셨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누이, 나의 신부야 부르는 거는 그냥 단순한 부름이 아닙니다. 내가 너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인 내가 이 땅에 인간의 모습을 가지고 왔어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나의 신부야. 우리가 예수님에게 신부로 불린다는 것이죠. 신부로 불린다는 것은 영원한 사랑의 동력 가운데 같이 가자라는 주님의 소원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이 호칭은 단순하게 나오는 호칭이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를 샀다라는 것에 대해서 확정적인 선포를 주님은 하고 계신 것입니다. 나의 누이, 나의 신부, 이것은 이 정체성은요, 우리를 향한 이 정체성은 아가서 7번이 강조되어서 반복되어서 나옵니다. 주님은 이 호칭을 우리에게 부르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정말 너무너무 미천하고 그 낮은 곳으로 오셨습니다.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고통과 그 고난을 이겨내셨습니다. 그래야서 신부를 얻었기 때문에 9절에 신부의 눈으로 한 번 보는 것과 한 번 봤대요. 신부가 주님을 한 번 봤대요. 그리고 목에 구슬 한 깨미가 있대요. 이것을 보고 주님은 감동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한 깨미 눈을 한 번 보는 것, 이거는 한 번의 그 순종을 얘기한 것입니다. 제가 주님 몰약과 유황의 작은 산으로 가겠습니다. 이 작은 의지와 그 결단들 때문에 주님은 그 심장이 뛰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은요, 이 시대에 사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어떤 특권과 경험보다도 월등한 영광입니다. 천사들은 사랑의 감정이 없어요. 그들을 보면 기쁨의 감정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서로 사랑하고 교제하는 그런 감정은 없어요. 근데 우리 인간에게만 주어진 감정입니다. 10절, 내 기름의 향기는 각양 향품보다 향기롭구나. 그리고 내 신부야, 11절, 내 입술에서는 꿀방울이 떨어지고 내 혀 밑에는 꿀과 젖이 있고 내 의복의 향기는 레바논의 향기 같구나 라고 나와있죠. 이 말씀은 신부의 마음, 그러니까 마음 안에 있는 생각, 말, 행실을 보면서 즐거워하시는 예수님의 그 마음을, 감정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기름의 향기,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진 신부의 마음을 가리킵니다. 보이지 않는 향기가 내적인 그 품질을 표현하죠. 그렇듯이 우리의 생각은 내면의 삶의 그 향기를 나타내게 됩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려는 그 의도와 말씀 묵상은 향기가 되어서 하나님께 계속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신부의 마음이 결단하기까지 주님은 신부의 내면을 서서히 빚어 가셨으며 결과적으로 주님은 놀라울 정도로 신부를 성장시켜 가고 계십니다. 놀라울 정도로 이제 성장해 가는 주님 그 여정에 잘 맞춰서 나오는 이 신부를 주님은 아낌없이 지금 칭찬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 14절에서 15절을 보면요. 15절,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우리는 향기입니다. 각양 향품보다 이렇게 나오죠. 귀한 향품들은 굉장히 비쌌어요. 시바 왕은 그 값비싼 그 향품을 솔로몬 왕에게 선물로 줬어요. 그리고 동방 박사들은 아기 예수께 그 향품을 드렸어요. 그 이유는 예수님이 왕이기 때문입니다. 또 향품들은 제사장이 드리는 희생 번제물에도 사용되었어요. 이것의 비유, 향품보다 더 낫다고 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기름이 각양 향품보다 더 낫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이 왕들에게 바친 것보다 더 향기롭다고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뒷부분에 내 입술에서는 꿀방울이 떨어지고, 하나님께 신부가 경배와 그 기도를 드리면서 또 다른 이들을 먹이고 양육하고 축복하면서 나타난 그 신부의 고백과 이 말이 하나님 보기에 꿀처럼 달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꿀은 우리의 마음을 즐겁게 하죠. 행복하게 하죠. 달콤한 맛을 냅니다. 그러나
꿀을 생산하기 위해서 꿀벌들의 엄청난 시간의 투자와 그 고된 수고가 있다는 것입니다. 신부가 구속의 언어를 능숙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꿀벌들의 견줄 만큼 엄청난 훈련과 고된 수고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주님 꿀방울이 떨어진다고 하면서 신부를 지금 칭찬하고 계신 것입니다. 내 혀 밑에는 꿀과 젖이 있고, 약속의 땅을 우리가 꿀과 젖이 있는 땅이라고 하죠. 꿀과 젖에 비유해요. 그리고 또 유아를 위해서 사용되었던 양식이 젖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을 보면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그 영혼들이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혼들을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는 언어를 사용하면 그 마음 안에 그 언어가 나올 수 있도록 그 마음을 항상 꿀과 젖으로 채워,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은혜로 채워가고 있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 안에 이 가득한 것으로 인하여서 에베소서 4장 29절과 골로새서 4장 6절에서는 사람들의 덕을 세울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주제는 계속 성경 안에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주제입니다. 혀 밑 이치라는 이 구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말하고 있습니다. 거짓이 가득한 입은 혀 밑에, 그러니까 즉 말하자면 마음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시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0절 7절에 보면 그의 입에는 저주와 거짓과 포악이 충만하며 그 혀 밑에는 잔해와 죄악이 있나이다. 신부는 이런 자들과 다르게 자신의 생각을 그대로 말하면서 혀 밑에, 그러니까 마음에 진리를 항상 품고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각과 말이 일치하고 정직하고 진실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아낌없이 칭찬하고 있는 것입니다. 뒷부분에 내 의복의 향기는 레바논의 향기 같구나. 이것은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신부의 행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의복은 신부의 순종적인 행실을 말하고 있죠. 계시록 19장 7절에서 8절 보면 그 의복은 행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의복을 보존할 것을 경고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부끄러운 모습으로 우리가 삶을 마감하게 되지 않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라오디게아 교회를 책망하실 때 의복을 사서 부끄러움을 감추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레바논산은요, 레바논산은 예수님을 상징해요. 거기가 영적 전쟁터이기도 하고 거기에서 주님이 전쟁을 하신 곳이죠. 그곳에는 레바논산에는 향기로운 그 백향목과 꽃들로 굉장히 가득한 곳이었다고 해요. 굉장히 유명한 곳이었다고 해요. 레바논을 제가 가봤는데 거기에 백향목 숲이요, 세계 국립공원으로 지정되어 있더라고요. 그것이 천년된 레바논 나무도 있더라고요. 정말 너무나 깜짝 놀랐는데 이렇게 바라보는데 정말 너무너무 멋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주님의 모습이 레바논 같다고 이제 아가서 5장에서 말씀하고 있죠. 그것을 실감하게 되더라고요. 레바논산, 주님은 향기로운 백향목과 꽃들로 정말 넘치시는 분입니다. 다시 말해 이 주님의 그 향기, 주님의 그 속성은 다른 이들에게 영향을 주시는 분입니다. 향기라는 속성은 다른 이가 맡게 되잖아요. 그것을 흡수하게 되고 몸에도 배이게 돼서 향기라는 속성은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레바논의 향기 같다고 우리를 칭찬해 주시죠, 주님이. 이것은 우리 자신만을 위한 이기적인 목적을 갖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물질과 시간을 투자하는 삶에 있어서 이기적이지 않고 헌신적이라고 주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그 재정적 후원을 얘기하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달콤한 향기와 같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시간, 우리가 드리는 물질, 헌금, 11조 이 모든 것이 향기롭다고 주님 말하고 계십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천국 전체에서 주님은 주님이 주신 그 예복을 입고 오지 않는 자들을 바깥 어두운 가운데 쫓아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행실로 입혀질 의의 옷, 이것은 구원과 직결되는 일이죠. 주님이 요구하시는 행실이 있습니다. 행실은 열매입니다. 이 열매는 이제 성령의 열매이기도 하죠. 주님은 더 구체적으로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에 이르기까지 산상수훈에 우리가 갖춰야 될 것에 대해서 잘 기록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것을 이룰 수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이는 이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면서 다윗과 같이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면서 나아갈 때 우리의 그 순전한 헌신이 이루어질 것이고 이 순전한 헌신 가운데서 성령께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확신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